지난주에 모세는 고난을 통해 겸손을 배운 자라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는 이 겸손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 모세의 겸손은 그냥 형성된 게 아니라 오랜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그의 영적 도덕적 자질로 이제 형성되어진 그런 축복스러운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고난을 통해 겸손을 배웠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출애굽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광야 40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신명기에서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될 때 이 광야 40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했죠. 너를 낮추시며 너희들을 낮추시고 정말 너희들을 시험하셔서 네 마음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연단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타고나면서부터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고난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인격적, 영적, 도덕적 자질로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그 연단된 겸손을 통해 요셉을 들어 쓰시는 모습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꿈꾼 얘기만 나누었지만 한 몇 장 뒷부분에 걸쳐서 몇 장 좀 내용을 배경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드리길 원해요. 요셉은 꿈을 꿨죠. 두 번 거푸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 본문 읽었으니까 한마디로만 그 형제와 부모가 요셉 앞에 절하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와 형제들이 마치 요셉을 주인처럼, 그죠? 받들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요셉이 어떻게 그의 부모와 형제들에게 주와 같은 자가 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 꿈이 뭘까? 이 어린 요셉에게 이런 꿈이 주어졌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많은 어려움도 겪고 또 꿈의 성취 현장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요셉이 그 꿈의 성취 현장에 설 때 한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려 볼게요. 창세기 45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에 보면 45장 8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꿈의 성취 현장에서 그의 부모와 형제들이 주 정도가 아니라 바로의 주, 애굽의 주, 중문동의 주로 삼음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자가 되었는데 당신들은 나를 시기하여 죽이려 하다 팔았지만 걱정하지 말라. 당신들이 손을 빌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미워했고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보복받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들이 미움과 시기를 이용하여 나를 애굽에 팔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섭리적으로 자기의 생애를 고백하면서 용서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죠. 정말 요셉은 꿈을 꾸었고 꿈의 성취 현장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가 됐죠. 자,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의 삶을 겸손하게 연단하시어 사용하시는지 그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좀 여러분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높이시기 전에 낮추셨다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꿈을 꾸고 이제 형제들이 양들을 치는 곳으로 이제 보냄을 받게 돼요, 아버지로부터. 근데 보세요,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형들이 이제 멀리 떨어져서 양떼들을 돌보는 곳이지만 실제는 그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호시탐탐 요셉을 죽일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말이 광야지, 말이 형들에게 가는 것이지, 이것은 사탄의 시기의 영, 죽음의 영이 드리워져 있는 어둠으로 가는 것과 내몰려 가는 것과 똑같은 형국입니다. 형국. 정말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아기의 소굴로 보내졌어요. 아비는 그것을 잘 몰랐지만 그러나 그는 세겜 그리고 도단에 이르는 곳으로 가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결국 이 극한 시기와 미움의 영에 사로잡힌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에 쳐놓고 결국은 또 루벤의 기지로 죽이지는 않고 구덩이에 넣어지고 유다의 재언을 통해서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20의 종으로 팔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이 창세기 37장 12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꿈은 분명히 부모와 형제와 나중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애굽과 중군 등의 가장 높은 자가 되어 쓰인 자이지만, 그러기 전에 뭐 이러저러한 이유도 있지만 더더욱 그 꿈 때문에라도 요셉은 한없이 더 낮춰지는 자가 돼요. 아주 죽을 뻔하잖아요. 요셉은 사실 다른 형제들보다 그 아비가 사랑한 여인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었고, 어떻게 보면 다른 형제들보다 좀 편애를 받았어요. 그래서 형제들은 그를 미워했는데 거기다 꿈까지 꾸면서 이야기하니까 더 밉보여가지고, 그리고 형제들이 또 잘못하는 것들을 아버지에게,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직하게 고한 것이지만 형제들 입장에서는 이제 고자질이죠. 싫어서 더 아주 얄미워했죠. 그러다가 꿈까지 꾸니까 꿈 내용도 뭐 아주 건방지기 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죽이기 싶었겠어요.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형제들이라도 늘 있는 거니까. 그러나 그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좀 도를 넘는 미움이죠. 그죠? 아무리 이런 정도의 시기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그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는 결심까지 가는 것은, 이건 정말 시기의 영의, 사악한 영이 그들을 사로잡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향하여 드려졌을 때 마귀는 벌써 시기의 영에 사로잡힌 이 형제들을 통하여 요셉의 꿈을 먼저 밟아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 꿈이든 응답이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것을 가슴에 담고 나아갈 때 방해가 먼저 오고, 여러분이 품었던 꿈, 지키며 나아가려고 했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는 일, 실패하는 일들에 대한 시험이 다가오게 되면 거기서 무너져서는 안 돼요. 직접적인 방해와 괴롭힘이 다가오게 되면 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꿈을 부여잡고, 잠시 엎어지고 넘어져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과 그 꿈과 그 응답을 지켜 인내로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의 빛의 도전을 받게 되면 마귀가 먼저 그걸 빼버리고 그걸 먼저 밟아버리려고 해요.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거기서 무릎 꿇으면 안 돼요. 시험을 받고 저항을 받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아, 이건 진짜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구나. 도전하자. 이 고난을 딛고 이 방해를 딛고 일어서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의 계시, 비전이 오니까 제일 먼저 마귀가 하는 일은 그 꿈의 비전을 밟아버리려고, 그렇게 해서 획책한 게 뭐예요? 가뜩이나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들의 형제들의 마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아주 사로잡아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자가 죽이는 것을 막지요. 그리고 유다가 미디안 상인이 지나니까 차라리 종으로라도 팔아버리자. 이렇게. 자, 요셉이 꿈을 꾸고 꿈의 성취 현장에 서기는커녕 죽을 뻔했어요. 그러다 겨우 종으로 팔렸어요. 이때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약 17세 정도 나이의 소년인 이 요셉이 이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든 저를 지켜주세요. 그 기도밖에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꿈을 꾸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그를 쓰시기로 계시하셨지만 요셉에게 먼저 사람이나 권세나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통하여 일어서는 그 겸손한 것을 먼저 이 요셉에게 키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이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광야에서 죽을 뻔하고 종으로 팔리지만 이곳에서 요셉은 아주 두 가지 귀한 것을 가슴에 담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비록 내가 종으로 팔리지만 하나님이 죽을 운명에서 나를 지켜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돕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하고도 겸손한 이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을 하나님은 겸손하게 연단하시면서 이제 높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높이기 시작하셨다. 자, 이제 39장부터 41장의 기사를 보면, 뭐 이 기사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 분은 낯설을 수 있고, 대부분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은 분은 이 기사를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기사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 설명 못해요. 그래서 못 읽어보신 분은 읽으세요. 창세기 39장부터 41장까지 집에 가서. 성경에 이보다 더 재밌는 기사가 없습니다. 읽으세요. 그리고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데도 이 기사 한 번도 안 읽으면 회개하세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응? 요셉이 얘기하는데 이게 뭔 얘기인가, 이런 분들은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익숙하게 그 기사를 알고 듣는 것과 생소하게 듣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를 깨달을 걸 열을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응? 읽으세요? 아무 대답이 없는 건가 다 아는 것 같으네. 다행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종 경매시장에 나와가지고 어디로 팔려가냐면 애굽의 친위대장, 근위대장이 이 친위대장의 종으로 팔리게 돼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요즘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 경호실장인 아주 유력한 자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돼요. 그러나 여전히 종이에요, 종. 근데 그곳에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아서 가정의 모든 사물을 총괄하는 가정 총무, 가정 청지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똑똑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든지 그가 일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는 것을 그 주인이 보고 아예 다 재반 업무를 다 맡기고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가정의 청지기로서 보디발의 아내만 빼놓고는 모든 것을 다 자기 책임하에서 관장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높여줬다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청년 요셉을 꼬시다가 거절하는 요셉을 모함하여 결국 요셉은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좀 높여지는 듯 하다가 또다시 꼰두박질 치죠. 그러나 전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다시 거기서 전옥의 비서 노릇을 하면서 왕의 신하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같이 하는데 그 둘의 꿈을 해몽하여 그 꿈의 해몽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달아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게 되고 그에게 내 억울한 것을 왕에게 좀 고변해 달라고 말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그것을 잊게 돼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2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바로 왕이 두 가지 꿈을 꿔요. 두 가지 꿈을 꾸는 내용 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근데 내용의 결과는 뭐냐면 7년 풍년, 7년 흉년을 상징하는 두 가지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흉악한 7소가 풍성한 소를 잡아먹는 거, 또 아주 바싹 마른 이삭이 풍성한 곡식을 이제 삼키는 이런 두 가지 꿈을 거푸 꾸면서 요셉이 이제 바로 뭐예요? 이 바로왕 앞에 꿈 해몽을 위해 청거되게 되는데 이 꿈을 꾸고 바로가 아주 번민하게 돼 애굽의 모든 술사들을 다 불러서 꿈을 해몽하라는데 아무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이제 다 죽게 됐어요. 이 술사들이 이 바로왕이 진노를 사가지고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폐하 제가 2년 전의 일을 추억하나이다 하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폐하께 죄를 지어 떡 맡은 관원장과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 여차저차 꿈을 꿨는데 근심과 번민 속에 있는데 그 히브리 소년 요셉이라는 자가 꿈을 여차저차히 해몽하여 그 해몽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폐하께 죄를 입어 죽고 저는 복직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고변하며 폐하 그 소년을 부르소서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정에 그 소년이 어디 있느냐 불러올리라. 그래가지고 죄에서 행정 보고 있던 요셉이 참 단정하고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폐하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폐하에게 선한 해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요셉이 서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바로왕의 그 꿈을 듣고 해석을 할 때 폐하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거푸 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이 일이 반드시 시행될 것을 알리신 것이고 첫째 7년 풍년이 있게 되고 후에 7년 흉년이 있게 되는데 그 7년 흉년이 너무 극심하여 7년 풍년을 기억조차 못할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년 때에 곡식의 5분의 1을 따로 저축하여 흉년 때를 예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풍년 때에 7년 흉년을 견딜 수 있는 것을 준비하게 하소서 하면서 아주 해법까지 고변하게 되니까 바로왕이 그러지 말고 네가 해라. 이 땅에 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나는 왕으로서 자리만 있고 나머지 모든 권세는 다 너에게 위임할 테니까 거기다 아주 이 최고 통치자의 결제 반지까지 빼서 딱 끼워주고 요셉을 그 이제 마차에 태워서 애굽의 총리 즉위식을 하게 될 때 모든 애굽의 만조백관이 요셉의 수레 앞에서 다 엎드려 절하고 그래서 난 너에게 이 왕이라는 하나의 권력가로서 이거 하나 빼놓고 모든 실권은 다 너에게 준다. 이렇게 이제 넘기게 되죠.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비록 종으로 팔렸지만 죽지 않았잖아요. 그는 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아주 의미 있는 것을 하나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성경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시는데 그 스스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보디발도 애굽의 보디발 집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결정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는 것을 다 느꼈다, 이게. 보고 느꼈다, 이게. 그러니까 보디발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물을 요셉에게 맡기고 주관하게 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더 요셉을 위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여러분도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 복 받아서 여러분이 복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도 복 받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에 적당히 편승해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떤 삶이 자리에든 투입이 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형통케 하시기 위하여 내가 일하는 곳 그 어떤 곳에도 복을 내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런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복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만드는 그런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럼 도대체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요셉이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뢰하는 믿음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은 충분히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을 목숨 살려주시고 비록 종으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누구도 이방 땅의 종으로 팔려 그 누구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없는 요셉이 바라보고 믿고 도움을 청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더 계십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겸손한 신앙을 요셉은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통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의 은혜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이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 믿음, 그 겸손의 응답으로 허락하신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것 외에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의 감동의 은혜를 입어서 꿈을 통해 비전의 계시도 받았고 성경에 그가 꿈 얘기들은 그죠? 뭐 그 꿈 외에 기록된 게 없잖아요. 또 남의 꿈을 해몽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요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느끼고 남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될 때는 이게 그냥 한 번 꿈꿔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많은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응답 속에서 연단되어져서 남의 꿈도 해석하고 하나님 이런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고 또 한 역사의 그저 최고 지도자로 세워지기까지 이 꿈을 매개체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속에서 꿈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만나고 인도받고 이런 요셉이 되었으니까 요셉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연단받은 복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로서 선지자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이제 요셉을 이렇게 연단하여 높이 세워가시는 와중에도 또 모함을 받아 한번 또 꼰두박질 치게도 하시고 또 다시 이제
왕 앞에 서게 해서 마침내 총리가 되게 하시는데, 세 번째,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말 그대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요셉의 꿈꿈은 형제들이 그 부모가 자기에게 와 절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로 실현이 됩니까? 흉년 2년차에 여차저차해서 형제들이 양식을 사고 오게 되고 또 볼모로 잡히고 또 왔다 갔다 이런 기사들은 여러분들이 41장 42장 이제 읽으시면 돼요. 읽으시고 그런 거는 지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형제들 앞에 요셉이 이제 결국 자기 신분을 밝히게 되죠.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의 손을 빌어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애굽에 보내셨는데 그것은 이 환난 때에 당신들을 구원하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한보다 이 위기 때에 그 형제들과 자기 가족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높은 뜻 앞에서 자신의 그 화나 섭섭함이나 미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을 다가가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요셉의 꿈은 그렇게 부모와 형제들이 절하는 꿈이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냥 그 가족들이 요셉을 주처럼 그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꿈이었습니까? 그 꿈이 아니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중문동의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이 그 애굽뿐 아니라 그 중문동의 그 어마어마한 가뭄으로부터 요셉은 자기 나라와 자기 가족과 중문동의 모든 사람들을 그 가뭄의 환난 속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의 비전은 직접적으로는 요셉이 그 부모와 그 형제들, 그 자녀들을 가뭄의 환난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에 대한 응답의 꿈이지만 이 꿈은 연장해서 보면 애굽 전체, 중문동 전체를 가뭄이라는 이 엄청난 이 가뭄이라는 환난으로부터 구출해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에서 보게 될 때 결국 이 가뭄을 피하여 이제 애굽의 고센 땅에 야곱과 그 가족들이 다 이주하여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400년이 흘러 출애굽할 때 되면 적어도 2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죠? 72인이 들어가가지고 2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공동체로, 민족 공동체로 번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다스리는 나라에 그들이 이민 가서 그 환란을 면하고 거기서부터 목축업을 통해 번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의 그늘, 요셉이 제공한 품 속에서 이스라엘은 마치 이 가족 공동체에서 국가 민족 공동체로 번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요셉은 마치 이스라엘의 자궁과 같은, 영적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한 자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과 은혜 속에서, 그 권세 속에서 야곱의 형제들과 가족들은 후에 200만에 되는 어마어마한 민족 공동체로 번성하게 되는, 그죠? 그런 축복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가족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큰 인류 역사의 구속을 위한 국가 민족 구속 공동체로서 번성하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요셉을 영적 자궁 역할을 하도록 쓴 것입니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래서 이 자녀를 잘 길러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은 많은 사람의
유익해 하고 영혼을 유익해 하는 것입니다. 뭐 그릇대로 되는 일이겠지만 어떤 사람은 남을 죽이고 빼앗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돼요.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 됐어요. 요셉이. 그래서 사실 성경은 요셉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장 모형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보여주는 인물로 또한 요셉을 생각하게 해요. 정말 요셉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건 나중에 또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런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이 겸손하게 연단되고 훈련되어서 자신이 사사로운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거룩한 비전과 뜻 앞에 자신을 들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그저 열방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대단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요셉이 그렇게 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좀 간증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창끝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이 1956년에 에콰도르에 아우카족을 전도하기 위하여, 그죠? 아우카족을 전도하기 위하여 여기 짐 엘리엇이라는 그 이제 선교사님이죠. 형제와 그 4명의 친구들이 같이 이제 선교사로 그곳에 가게 되는데, 이 엘리엇은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네 친구와 더불어 바로 에콰도르의 이 아우카족을 전도하겠다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리고 막 그 경비행기를 타고 그 에콰도르의 그 어려운 계곡에 모래톱 있는 해안가에 착륙해서 짐을 푸는데, 거기에서 그 아우카족을 전도하기는 커녕 아우카족에게 붙들려서 그 창 끝에 찔려 5명이 여기서 다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인하여서 이제 미국이 발칵 뒤집혀요. 미국이. 그래서 거기에 그 신문의 사설란에 이 무슨 낭비인가, 이 사설의 제목이 그거예요. 이 무슨 낭비인가, 이 아까운 휘튼 대학교에 수석을 하고 이 인재들이 5명이나 선교하겠다고 가서 선교도 못 해보고 그 무식한 원주민에게 창 끝에 찔려서 5명이 죽어버리는데 이 얼마나 큰 낭비냐. 이게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엘리엇의 부인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고 또 그 죽은 남편들의 부인들이 이런 사설 또 어떤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다시 1년 동안 간호사 훈련,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서 자기 남편들을 죽인 그 부족들을 선교하게 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다시 그 지역에 또 선교사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다행스러운 것은 이 아우카족은 남자들은 죽여도 여자들은 죽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들은 그 부족에 당도했을 때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부인들이 그곳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도 간호학을 배워서 5년 동안 열심히 간호를 베풀었어요. 이제 5년이 지나고 안식년이 되어서 잠시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거기에 추장이 물은 거예요.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이기에 이렇게 물설고 나서 어려운 지역에 와서 이렇게 귀한 봉사를 하느냐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부인이 5년 전에 이곳에 5명의 우리 남편들이 왔는데, 여러분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왔는데 여러분이 창끝에 찔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러분이 창끝으로 찔러 죽인 그 남편의 부인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장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자기가 죽인 자들의 부인이 죽인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5년 동안 여기 와서 봉사해 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서 감화를 받아 추장과 거기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다짐하고 변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창으로 찔려 죽임을 당한 그 강가에서 침례를 받게 돼요. 그 중에 이제 그 선교사들이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곳으로 날아와 또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들은 그때 자신들이 이런 이 창으로 당신들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침례를 받죠. 그리고 그 창 끝으로 그 5명을 죽인 5명의 용사들이 중에서 4명이 목사가 되고 한 사람이 전도사가 됩니다. 이 엘리엇을 죽인 자는 키모라는 사람인데, 키모, 이 사람도 이제 바로 이 급부족의 첫 목사가 되죠. 목사가 되죠. 정말 이 5명이 죽었을 때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히고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죠. 그래서 그 사설의 제목이 이 무슨 낭비인가? 응? 이 무슨 낭비인가? 근데 이 사설을 쓴 기자가 어느 날 이제 이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자기 남편이 살아생전에 썼던 일기 중에 한 부분을 그에게 소개해 줬어요. 많은 거기에 글귀가 있었지만 이 무슨 낭비인가라는 제목으로 대석 특별했던 그 기자가 이제 그 일기장을 그 아내로부터 보게 되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마라. 이 말을 듣고 이 기자는 그들의 죽음은 헛된 낭비가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물론 죽을 뻔했고 고난도 받고 죽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은 꿈을 받았고 꿈 때문에 공격을 받고 시기를 받아 죽을 뻔했고 다시 그의 삶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리하는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과 형통의 은혜를 입어 차곡차곡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그 가족과 중군동과 애국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낮아지게 하시고 또 겸손을 연단하시고 높이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자로 쓰셨어요.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충으로 모함받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며 낮아지셨을 뿐 아니라 그분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시어 들어올리심에 하늘의 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영원한 만왕의 양 구주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엘리엇과 그의 네 형제들은 대학에서 수석 졸업하고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지만 영원한 것을 전하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희생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하지 말라는 그런 일념으로 그들은 선교도 해보지 못하고 선교지에서 붙들려서 창끝으로 찔림받고 죽임을 당했지만 온 세상이 그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비난했지만 그의 아내들이 다시 모여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1년 동안 준비하여 다시 그곳에 들어가 선교하고 5년 동안 봉사하고 마침내 그들의 사랑이 그들에게 감동되어서 자기들이 죽인 자들이 그 아내들이 다시 와 자기들을 위해 5년 동안 이렇게 사랑으로 희생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들의 진리는 진짜다라고 감화되어 거기서 그들이 계심을 하게 되고 창으로 찌른 5명이 중에 4명이 목회자가 나오고 이런 어마어마한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움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랑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것을 위한 자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촉구하시는 그 부름의 뜻도 압니다. 그것을 향하여 가는 자예요. 가는 자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셉의 삶을 통해 여러 가지를 소개해 드렸지만,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겸손하게 연단하셔서 높이 세워 쓰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높아지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또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낮아지면 비굴해지거나 열등감과 상처를 갖기 쉬워요. 그러나 요셉은 낮아졌다고 원한을 품지 않았고 높아졌다고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워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낮을 때나 높을 때나 하나님의 뜻, 그 비전을 가슴에 담고 영광 돌리는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기 전에 먼저 낮추셨고 겸손을 연단하시고 차츰차츰 높이셔서 그를 가장 높이셨을 때도 요셉은 그 높음으로 원한을 갖거나 사사로운 유익을 취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신 그 부름의 목적 앞에 헌신하는 자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요셉이 받은 은혜, 무슨 은혜입니까? 겸손해지는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연단받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따라서 주의 계시와 주의 섭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줄 아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낮아졌을 때 낙심하지 않았고 높아졌을 때 교만하지 않았고 겸손하게 연단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로서 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요셉은 성품적으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정직했습니다. 그는 성실했습니다. 그는 관용했습니다. 그는 긍휼을 실천했습니다. 정말 모세처럼 요셉처럼 이 겸손의 은혜로 연단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귀히 쓰실 수 있는 자가 되는가, 높이 써주시는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이 도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